모세가 본 비전, 모세가 본 광경은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광경을 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모세가 본 큰 꿈, 비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꿈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밑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된 나라를 비전으로 꿈꾸고 그리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고귀한 생명을 조국을 위해 버리고 잃기도 하고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한 나라에 대한 통일의 꿈을 꾸었던 우리의 지도자들 그걸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꿈들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큰 모티브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런 나오는 비전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모세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실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세운 사람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지와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따라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출애굽에 위한 여러 가지 예비적인 작업을 했어요. 새로운 왕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셈족에서 함족에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됐어요. 그 왕조가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흑암이 깊어지고 캄캄해지면 여러분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기회를 다 조성을 해요. 오히려 그 조성이 억압이 억압, 학대, 핍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더 이상은 이제는 못 견디겠다. 그때 오늘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일꾼으로 삼아서 그 사명을 좀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그의 뜻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다시 말하면 또 이스라엘의 비전이고 모세의 비전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죠.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공주의 아들로 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여러분 생활을 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선nhập하게 되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게 돼요. 근데 어려서 3살까지는 친모 요게벳이 사랑과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를 여러분 젖을 미기고 훈육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살이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인지하는데 선민의식의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궁중에서 장성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후에 그 말은 뭐예요? 나이가 40대였을 때. 그래서 한 절 사이가 10절과 11절 사이가 여러분 40년이 휙 지나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사이는 40년이 거의 지나간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바로의 공주에게 왔기 때문에 만 37년이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어려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했던 그가 궁중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여러분 자기의 자유의식을 근데 그 자유의식이 4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것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하여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갖추어야 될 덕목을 다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능통했다. 그래서 좀 완숙한 성년 40이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정체성에 여러분 혼동이 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내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인가 한쪽을 선택해야 될 그런 자의식이 나타났을 때 자기 자손을 자기 형제들을 돌볼 여러분 생각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좀 현상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어느 날 애굽 어떤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여러분 혹독한 채찍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많은 주경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강제 노역을 관리하는 감독이었다. 그러니까 전문한 히브리인들을 일을 시키면서 밥도 주고 좀 쉬기도 하고 힘을 얻어 일을 할 건데 막 채찍질하고 너무 엄하게 하고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막 또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치는 것입니다. 내 민족에 대한 돌볼 생각을 갖고 있었고 측은한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순간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래속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고난받는 내 민족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의로운 행동이고 내 형제들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했어요. 오늘 성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출애굽기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렇게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좌우를 살펴서 있나 없나 보고 나서 아주 채찍질하는 이 감독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인 행위를 해요. 근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의분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의분으로 일을 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부르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심판자로 자처하는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억압받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의로운 혈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미숙한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완벽해서 왕자의 수업을 다 마쳤어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생각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의협심이고 내 민족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의로운 혈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그의 권력이, 그의 부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성전 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전. 뭐 돈이 없습니까? 자재가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추는 게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큰 용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용기인 줄 아는데, 정말 용기는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용기예요. 하나님이 스탑하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진해 나가다 마지막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도 마지막에 가나안 못 들어요. 멈춤에 최고의 용기예요. 그리고 오늘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모세는 좌우를 살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살펴야 돼요. 이게 큰 이것이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도 난 옛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훈련받는 거예요. 뭐 감독 하나 죽였다고 해서 왕자가 또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벤호텝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하셉슈트예요. 하셉슈트. 그 하셉슈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 아이를 건져서 모세라 건졌던 그 공주예요. 그 공주. 그래서 그를 건져서 뭘 삼아요? 양자를 삼았어요. 사실 그 전에 그 딸 하셉슈트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사이에서 여러분 딸을 얻었다고 했어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더 이상 하셉슈트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리고 자기 부항 아멘호텝이 딸의 사위를 바로로 만들어요. 바로로. 그게 누구냐면 투투모스 대왕이에요. 바로가. 근데 투투모스하고 하셉슈트하고 딸이 하나 있었다가 딸이 죽고
누구를 양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 바로가 여인을 만나요. 궁녀를 취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런 게 미묘한 좀 제국의 좀 후계자 문제가 구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오늘 아셉스투가 양자로 삼았지만은 여러분 또 자기 남편이 궁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럼 후계자가 누가 돼야 돼요? 한번 손들어서 우리가 지금 누가 돼야 될지. 그런 미묘한 궁중에 권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사이가 자기가 난 씨가 있단 말이에요. 궁중에.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위해서는 제거할 기회를, 저건 히브리인이고 저건 주소온 아이고 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비밀이라 이거예요. 다 안 비밀을 그러니까 근데 모세는 너무 똑똑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궁녀하고 난 사이에 아들아 그의 알력이라는 것이 허점과 실수만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싸워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탈로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궁중에서는 아주 미묘한 역학관계가 권력의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민족적인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저건 히브리인이다. 그럼 이건 도저히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히브리인이었고, 그래도 궁녀를 통해서 난 그래서 자기 애굽에 이런 아주 그러니까는 이 민족적인 것으로 들고 일어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하신 거예요. 내가 부리기도 전에 네 힘을 믿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선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근데 피묘한 역학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강해로 이런 도주를 하고 말한 거예요. 그곳에 유목 민족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도착한 우물가에 도착했던 그 유목민들은 미디안족이었어요. 미디안족이었는데 셈족 사람들과 아주 문화적 교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이 바로 모세의 히브리인들이 셈족인데 그 우호적인 것 때문에 모세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 장인이 이드로였다. 근데 이드로가 딸이 7이나 있었어요. 7. 그 딸들이 양을 좀 치면서 마지막 물을 먹이려면 우물에 가서 먹이는데, 근데 먼저 남자들이 목자로 돼갖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세니까는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여자들이 앞에 이 남자 목동들이 횡포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대 맞으면 죽을 정도로 그런 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압해놓고 이 딸들이 있는 양들을 먼저 다 물을 먹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일찍 오는 수가 없다. 이게 어찌 된 거냐 했더니 애굽 사람이 애굽의 옷을 입고 도망온 거죠. 애굽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 히브리 사람이라.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오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세가 그래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초청을 받아갖고 그래서 애굽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좀 기거하기를 원했을 때 같이 기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지금 동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 집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고 엘리야서를 낳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제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단어, 이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요 여러 해 후에는 벌써 또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거의 말이 없어요. 그러나 뭐로요? 목자로서. 그래서 지냈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거의 40년이 돼서 죽었다고 했어요. BC 1448년에 죽었다고 해요. 죽었고 그 후에인즉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그 궁녀와 사이에서 났던 그 아들이 바로가 돼서 통치하다가 그가 좀 죽게 됩니다. 좀 하나님의 시간이 자꾸만 좀 또 다가오는 거. 이스라엘이 그동안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랬던 걸 다 들었어요. 우리가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40년, 80년이 다 지났어요. 40년은 궁중에서 있었고 40년은 광야에서 있었고.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80년이 거의 지나갔어요. 80년이 거의 됐을 때 오늘 좀 거기서 자기가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아마 다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40년 전에는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철저한 고독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좀 인도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 3장 1절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양떼를 여러분 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양이 이게 맹랑한 게 양이거든요. 그걸 다 썩어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무리를 쳤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왕자 소울을 받고 40년은 목자 생활을 한 거예요. 충실하게. 한번 생각해, 왕자가 여러분 목자가 됐다. 이것은 비하. 한참은 비천. 사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어제까지 왕자의 예우를 다 받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종으로 전락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견디겠어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아마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견디는 훈련, 수많은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40년 동안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갖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제 오게, 호렙산을 에벨 무사라고 해요. 이 말은 모세의 산 그래요. 그 산에 좀
가게 되는데 그걸 호렙산, 시내산, 한 산을 지칭하는 두 개의 여러분 명칭일 뿐이에요. 같은 산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산에서 다음에 가서 뭘 받아요? 여러분 율법 10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산인가? 하나님이 현현이 있는 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 갔더니 떨근 나무가 있네. 떨근 나무에서 막 타고 있는데 그 타는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그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그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떨기나무가 확 붙었으면 확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타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나무예요. 여러분 사막에 불 붙었으면요 휙 타고 없어질 텐데 아직도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분이 현현했다고 칼빈은 그렇게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떨그나무에 키 작은 나무에 풀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이미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중적인 임재의 사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불꽃이란 불이라는 건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불꽃 가운데 임한 것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애굽 민족을 심판하고 소멸하는 불로도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덤불 같고 아무 가치 없었지만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는 불로 심판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는 불. 그래서 임재의 이중적인 상징의 표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그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80년을 모세를 위해 참으신 거예요.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430년 동안 기다렸다 부르는 노래 지금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몇 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부르셨어요. 예수 믿읍시다. 아유 아직 뭐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아유 저 신앙생활 합시다. 아유 아직 뭐 때가 안 됐고요. 근데 어느 날 두순슬고 천부의 의지 없어 그 무릎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몇 년이 모세를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았던 부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참았던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시간이 됐다는
긴급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모세야 사명의 중요성과 함께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최초의 대화가 나와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가려고 하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한 하나님께서 금지 스탑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위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곳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을 때, 아니 그냥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현존하시니까 관계성을 가지면 그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돈도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것으로 내가 띱니다. 그러면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근무했고 이제 마지막 내 모든 것을 마치고 이건 하나님께, 이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뚝 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공간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뭐 벗으라고요? 여러분, 신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 호렙산에 어딘가에 찾아가서 거기서 신발 벗지 마시고 여기서 신발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때 하나님께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약된 것으로 오염된 더러운 우리의 행위와 성품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앞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라는 거예요. 너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넌 종이다. 여러분, 이 신발의 의미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회사를 들어가고 우리가 추천을 받고 또 가면 뭘 써요? 이력서 쓰는 거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 그냥 알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력서 아세요? 그럼 이력서에 뭐 쓰는 거예요? 이력서 잘못 써갖고 문제 생기는 사람 많잖아요. 이력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면 그 학교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안 갔다 왔는데 쓰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이력서가 뭐냐면 부지런히 다녔던 학교, 내가 부지런히 다녔던 직장,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밟다는 이자예요. 다시 말하면 밟을 이자예요. 여러분, 신다, 밟다, 내가 밟고 있는 것을, 그런 역사를 지내는 그런 것을 여러분 글로 쓴 게 그게 이력서예요. 밟고 다녔던 데를 쓴 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신발 이력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던지라. 내가 뭐 왕자였었고 내가 대단했었고 그거 버리라. 네 경험,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왔는데도 내가 이게 전문이고 이거에서 내가 주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갖고 이게 될까? 내가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발 벗으라는 더 이력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사장, 부장, 내가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어떤 인데 이런 얘기 들어서 이게 무슨 지어낸 얘기 같아요. 세상에 사장님을 이 교회에 나왔고 그 사모님이 교회에 나왔는데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성질을 냈답니다. 음해. 그거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현현 앞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의 아픔, 고통, 부르짖음을 내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그런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라. 7, 8절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안다. 8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내려와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내려가서 그들 애굽순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그래서 건져서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한다. 그런 하나님의 청사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본 비전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80년을 애타게 기다리셨고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제도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요. 사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모든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역을 만들어놓고 사람 구한다고 해갖고 안 돼.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럼 어떤 사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이 시스템 앞으로는 교회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역할들, 롤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롤을 만들고 사람 갖다 놀라가니까는 사회는 그렇게 해요. 이런 교회는요. 사람 하나 쓰기 위해서 80년, 모세 부르기 위해서 80년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는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힘있을 때 좀 부르시죠. 내가 궁중에서 내가 힘 깨놨을 때 그때 부르시지. 지금 이게 뭡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부르시고 권력 있을 때 부르고 능력 있을 때 40년 전에 부르시죠. 이게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전에는 절대 안 불러요. 절대. 이제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고 내 이력서를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면 80년이야. 여러분들은 됐다고 됐나 안 됐나 이게요. 어떤 분은 40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0년 가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수많은 일들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사람. 뭐 아무리 좋은 직을 만들어 놓고 해도 사람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마지막 40년은 나일강에 막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 입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거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저는 해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렇게 40년 동안 애들이 비명을 질러가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며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홍수가 나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쓸만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모세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430년을 기다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는 8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어찌 이스라엘인도 아십니까? 속으로 40년에 불르지. 40년 전에 내가 그때는 왕자였고 힘이 있었고 내가 내 사람도 많았었고 그때 부르시지요.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안 불러요. 하나님. 이제는 나 기부 손 들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길래요? 하나님 40년 전에 부르시죠. 내가 그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라. 가라. 그래서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증거, 확실한 비전의 그림이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요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인간의 소리가 들리면요, 이건 때가 안 됐을 때 이게 쓰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가 돼서 완숙돼서 쓰임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을 좀 아시나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는 인도에서 이 산에 나를 섬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큰 약속이요 보장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채워주시겠다는 신적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승리를 확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멋진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80년 동안 기다렸던 부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기다렸던 부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로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